어제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별사의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맞이하며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그러한 듣는 사람들과 좀 환경들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호수아의 이러한 마지막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포함하여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러한 마지막 고별사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장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 실로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다 모였냐 하면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였었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또한 야곱도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여서 돌아왔던 그 장소도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그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곳을 세겜을 자신이 샀었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을 전에 저희가 한번 보았었죠. 어깨라는 그러한 뜻으로 옆에 에발산과 또한 그리심산이 옆에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 바로 이 세겜인데 이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중부지방 전투를 마치고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 전투를 마치고 나서 그 가운데에 있었던 세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고별사를 전하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죠. 이곳에서 이 오늘 말씀 저희가 이제 계속 보면 아까도 읽어보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겜에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디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의 고별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에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모든 모임, 이 모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말씀까지 오늘
그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별사 중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보면 창세기의 그러한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들의 그러한 아브라함, 보통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더 위에 있었던 그 데라와 나홀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이방 백성 중에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서부터 시작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누구를 주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야곱 같은 경우에 그 택함 받은 야곱 같은 경우에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가나안은 7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70명의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70명의 사람들이 6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뱃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보내셨었죠. 물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게 되었었고 종이 되어서 큰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그들을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인도하여 내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또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애굽 사람들이 막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대로 애굽 백성은 그 홍해 가운데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바다로 그들을 덮었나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거주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또한 출애굽기와 또한 레위기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은혜,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 또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먼저 요단 저쪽 동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죠.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다 점령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그러한 종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그러한 악한 계교 속에서 위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저주를 변하게 하셔서 축복의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왕의 손에서 그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 민수기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끝나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그러한 역사들, 정복전쟁들을 그들에게 기억시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넌 것과 같이 또 무엇을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과 다 싸워서 그들에게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넘겨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벌을 이렇게 조련한다 할지라도 벌을 부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왕보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벌이 무서운 무기더라고요. 예전에 제 동생들이 소풍을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소풍 때 이제 보물 찾기를 하다가 어떤 애가 보물 찾기 하러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딱 하느라고 나무 숲을 이렇게 뒤졌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벌집이 이렇게 막 올라와갖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풍이 그 시간부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앰뷸런스도 오고 굉장히 큰일이 있었던가 봐요. 이 일을 바로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벌집을 이렇게 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벌을 막 그냥 일으키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벌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야의 샘교회 개척한 그러한 게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식당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식당을 지었겠습니까? 한번 전에 가서 한두 번 정도 식사하였던 게 다였었는데 그 식당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이 1층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2층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선이 보였던 것이죠. 선이 보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억들 속에 선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한번 기억하여 보라. 그 모든 일들,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그러한 나홀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충성되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이전에 섬겼던 강 저쪽에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양자택일을 말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오직 나와 우리의 교회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귀한 우리의 결심과 결단, 우리의 가정들, 그러한 가정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디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저희가 이제 또 광야의 샘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또한 이러한 말씀을 또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이러한 권면을 하였을 때,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도 대답을 하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요?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한 아모리 족속의 그 모든 이방 백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도 보고 그들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라고 그들에게 촉구하였는데 이들도 그 고백, 간증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볼 때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오늘 권사님 또 이제 가족들 모여서 초대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 대하여서 나누며 그 은혜들을 같이 또한 서로 간에 나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우리의 가정들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곰곰이 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러므로 저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